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키워드는 하나님께 영광, 견고한 신앙의 방향과 목적, 합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문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마지막 단락입니다. 1절에서 20절에는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가르침을 염두하면서 그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너희가 배운 교훈이라고 했는데 그저 좋은 말이나 유익한 충고가 아닙니다. 들어도 좋고 듣지 않아도 괜찮은 말이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에 거슬러 분쟁을 일으킨다고 했으니 교회 안에 다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 거치게 하는 자들, 다시 말해 장애물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 주어진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앞에서 사랑의 율법을 말했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했었지만 여기서는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만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18절을 보면 떠나라고 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를 섬깁니까? 그들은 자기 배를 섬깁니다. 자기 욕망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을 속입니다. 미혹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을 보면 이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했습니다. 미혹하여 바른 신앙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사기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미 악의를 가지고 교활하게 다가서는 그들을 경계하고 떠나야 합니다. 아주 나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19절에는 로마 교회를 칭찬하면서 계속해서 바른 길로 가기를 격려합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고 말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지혜와 분별이 필요합니다. 순결과 진리가 요구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회방하는 파괴자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기 위해 사탄을 꺾고 제압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속히 행하길 바라며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바울의 믿음은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에게서 승리하신 예수님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시고 사탄의 모든 회방과 괴계를 무너뜨리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은혜를 기원합니다. 21절에서 24절에는 자신과 함께 문안하는 동역자들을 열거합니다. 젊은 사역자 디모데는 이 시점에서 이미 나의 동역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바울의 친척 누기오, 야손, 소시바도가 언급됩니다. 아마 여기 친척이라는 표현은 자신의 혈육, 그러니까 유대인을 가리킬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을 대신하여 편지를 쓴 더디오가 이름을 밝히며 문안합니다. 가이오는 바울과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고린도에서 세례를 주었던 사람인데 이제 그도 디모데처럼 원숙한 신앙인이 되어 바울과 동역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도 문안합니다. 고위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복음이 신분과 관계없이 전파되고 받아들여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의 고대 벽돌 길에서 발견된 비문을 보면 그를 언급하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흔한 이름이라 다른 성경에 나오는 에라스도와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소개된 형제 구아도도 문안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람입니다. 24절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권위 있는 사본들이 없는 관계로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편지를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 그러니까 구약이 예언되었으나 아직 그 실체가 나타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예언대로 이제는 나타났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리신 것,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성취되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은 계시의 원천이며 선지자들의 글은 계시의 전달 방식이며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하신 것은 계시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복음으로 성도들을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을 향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올립니다. 그분이 모든 믿음의 시작과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복음도 의미가 있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여정도 유효합니다.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을 것을 찬송하며 편지를 마칩니다. 순진한 것과 순결한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닙니다. 해충도 있고 비바람도 있고 기근도 있습니다. 마음먹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교활하게 오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선한데 지혜로운 것은 복음을 더욱 분명하게 알고 새겨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우리 인생 전부를 붙잡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탁월한 지성으로 물리치는 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선명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짓 것을 분별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 신앙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분별을 위해 거짓 복음, 가짜 복음에 대해 알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바른 복음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필요에 의해 다른 복음을 살펴 문제를 파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바른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본질입니다. 바른 복음 위에 우리를 세울 때 우리 신앙은 견고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견고히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복한 길로 갑니다. 우리 신앙의 방향과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영광을 돌리며 편지를 맺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자기 배를 위해 사는 사람들과 대비됩니다. 그들은 자기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라며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사심이 없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이와 같은 말로 표현했습니다.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즉시로 그리고 신실하게. 살다 보면 우선순위에 밀리고 망설이고 유혹거리에 더디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새길 때마다 주님의 그 사랑에 빠져들 때마다 즉시로 신실하게 주님께 헌신하려는 열정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랑은 항상 주로 말미암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을 일으킵니다. 주께서 바울을 통해 로마 교회에 주신 이 편지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로마 교회로 보낸 편지를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보내신 편지이기도 합니다. 어떤 답장을 보낼 수 있을까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우리 일상이 편지라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일단 기도로 하나님께 답신을 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주고받는 편지가 많아지길 소원합니다. 그 풍성한 교제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역사와 그 의미들을 새겨보았습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길 원합니다.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스러운 인생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풍성한 가운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